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주기 회의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1장, 12장, 14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제가 지난주에 뭘 했었냐면 14만 4천 두 증인 아이에 대해서 했죠. 그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14만 4천이라는 말만 해도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두 증인, 아이, 이거 같이 떠올려야 돼요.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면 참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난해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계시록 강해를 한다고 이 책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보여드려야죠. 시간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느 지점에선가 환란이 시작했을 거예요. 할 거예요. 우리는 요쯤에 서 있습니다. 아직 그 앞에까지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인이 안 떨어졌어요. 징조장이 안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그러나 거의 거기에 근접해 왔어요. 지금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살아서 주님을 보실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7년 환란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가 3년 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강해를 하고 계시록을 설명하는데 이 앞에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제 그분의 해석을 따르자면. 근데 두 증인은 또 다르대요. 두 증인과 14만 4천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럼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에 활동한다는 기록이 어딨냐? 그 얘기예요. 찾아보라 그 얘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과 두 증인은 또 다르대요. 그럼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보셨지만 14만 4천 얘기는 7장과 14장 밖에는 안 나와요. 7장에서는 14만 4천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저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 그거 나와요. 그게 딱 끝이에요. 14만 4천은. 근데 14만 4천이 전 3년 반 요 기간 동안에 활동했다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에. 근데 그분이 여기 14만 4천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활동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그 얘기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두 증인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1260일 동안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두 증인이거든요. 두 증인. 지난주 봤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보셨죠? 11장. 읽은 거기가 바로 두 증인 얘기예요. 두 증인이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활동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과 두 증인이 같다고 놔야 14만 4천의 활동 기간이 전 3년 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과 두 증인은 같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계시록 강의가 들어갔겠죠. 근데 다르다고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14만 4천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활동했구나, 는 알았어요. 근데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14만 4천과 두 증인이 다르다라고 해버렸어요.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요.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했다라는 얘기는 들은 건 있으니까 14만 4천은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했다라고 말은 했는데 성경적 근거를 대라 그러면 없어요. 왜 없어진 거예요? 두 증인과 14만 4천을 따로 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 두 증인 아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를 하나로 통일해서 부를 무슨 용어가 필요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보냐면 계시록 7장으로 가볼게요. 7장 2절. 7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이 인 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세봤더니 몇 명이에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14만 4천 또는 두 증인 또는 아이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면 그게 14만 4천이요 두 증인이요 아이라는 뜻으로 이제부터 알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종들, 그래도 바로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부터 아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언제 택함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도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잘 따라가세요. 택함을 받는 장면은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7장의 내용이에요. 7장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습니다. 이건 오늘 여기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누굴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할 때의 이 우리가는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저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이런 거 해치지 말라. 그리고 땅의 네 모서리에 잡아놨어요. 불지 말라. 그리고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거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세요 해가지고 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던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아니에요. 저를 보내주세요 뭐 이래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시대, 뭐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활동하게 될 이 하나님의 종들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구도 몰라요, 지금요. 그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예,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근데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그랬어요.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면 거기 있지요. 성령의 인과 사역의 인을 구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14만 4천이 다시 표현할게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할게요. 성령의 인을 받은 거예요? 천사들이 치는 인을 받은 거예요? 천사들의 인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누구냐는 걸 확인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걸 인 맞았다 라고 하는 게 신약성경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후서라든지 이런 데 있어요. 누가 인을 맞지요? 성령의 인을?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뭘로 인치심 받았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가 누구예요? 예,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인침을 받았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도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그럼 지금 구원 받았어요?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해 주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그렇지,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것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그 인쳐주신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모든 성도는 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이 인하고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그 인을 구별을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잖아요. 이 인을 똑같은 그 인이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이 해석되나 보세요. 예를 들면 9장 황충의 재앙 나오죠. 황충의 재앙에 가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황충들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침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인이 무슨 인이에요? 그렇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에게 쳐준 인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인을 성령의 인이든 사역의 인이든 똑같이 놔버리니까 결국 똑같이 놓으면 이 인은 성령의 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인을 맞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렇다고 치면 성도들이죠. 그래서 환난에 성도들은 이런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과 천사가 쳐주는 인은 달라요. 성령의 인은 네가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인 거예요. 이거는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인이고, 계시록에서 쳐준 인은 누구에게 쳐준 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쳐준 인이에요. 종.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활동하게 될, 특히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활동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에게 쳐준 사역의 인인 거예요. 사역의 인. 그러니까 다른 인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황충의 재앙,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있게 될 황충의 재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야라 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종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14만 4천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성령의 인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 교회 이때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 황충의 재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받는다고. 그게 괴롭게만, 그 밑에 절에 있는 9장 5절에 있는 5달 동안 괴롭게만이라고 말하는 요 괴롭게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의 뜻이 시금석, 이거 가려낸다, 테스트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낸다,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인가 이게 가짜인가를 가려내는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 테스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비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이 다르다, 사역의 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14만 4천만 받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인을 치는 기간도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기간 보세요. 거기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칠 때까지 땅, 바다, 나무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해져 있죠, 기간이.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쳐주는 인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쳐주는 기간은 7년 환란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여기가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이방인의 시간이에요. 그걸 다니엘서에서는 장차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장차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시간이 열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지나면 한 이레라고 하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7년 환란이에요. 그럼 이 한 이레라는 시간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실 때, 다니엘에게 약속하실 때 네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를 약속하셨다고? 시간이 71회. 71회. 연도로 따지면 490년. 77이 49. 한 1회가 7년이잖아요. 77이 49. 490년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7년을 뺀 490년이었죠. 483년은 언제 지나갔어요? 저 앞에 이미 지나갔어요. 시간이. 483년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가 483년이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장차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장차의 시간이 끝나는 어느 시점인가부터 한 일회가 시작할 거예요. 7년이. 그게 7년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누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연단받는 시간이죠. 연단받고 구원 얻는 시간이에요. 이방인은 그 시간이 들어가기 전 시간까지가 이방인에게 열려 있는 시간이에요. 그 70일의 언약을 하셨는데 다니엘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69일회가 지날 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끊어졌죠.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배척했나요?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메시아관이 있거든요. 다윗 같은 메시아관. 이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라는 상이에요, 그게. 근데 그들이 봤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죠. 왕. 최고죠, 최고. 어디가, 어느 전쟁을 나가든지 승리해야 돼요. 골리앗 같은 아무리 천하무적인 것 같아도 다윗 앞에서는 그냥 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막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정말 다윗 같은 메시아, 왕이구나. 어떻게 이분에게 저 귀신들도 순종하는가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죠. 빌라도나 이런 법정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걸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잘렸다. 얼마가 잘려졌다. 돌 감람나무인 너희 가지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붙여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른 데에서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로마서 11장에서만 로마서에 와서만 바울이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진심이요?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대로 버림받고 끝날 것이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도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스스로 막 교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니들이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우린 지금 메시아를 믿어. 막 까불지 말라 그 얘기 한마디로. 참 감람나무도 안 믿어서 잘렸던 것처럼 너희는 얼마나 더 잘리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7년 마지막 그 환란 들어갈 때 점점 그게 역전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접붙여져 있던 이걸 잘라서 참감람나무 떨어졌던 것들을 여기서 다시 붙여야 되는데 뭘 자르고 이 참감람나무를 붙일 것 같아요? 거기 붙어있는 참감람나무를 또 잘라내고 또 참감람나무를 붙일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아예 자르질 말지요. 돌감람나무를 잘라내고 다시 참감람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역전되는 일이 이제 7년 환란 들어갈 때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이스라엘에게 열려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인 맞는 것도 그래서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우리 이방인은 7년 환란 전까지가 구원의 인이에요. 여기 성령의 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빨리 구원하셔야 돼요. 지금 그 가까운 기간까지 근접해서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인 맞는 이들은 7년 환란 기간에 인 맞는 거예요. 그 인이 달라요. 다르단 얘기예요. 이 인 맞는 것 때문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네 천사를 묶어놨죠. 근데 이 네 천사가 언제 풀려지나 보세요. 9장에 가면 6째 나팔 불릴 거예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잖아요. 이때 놓여요. 네 천사가. 아까 그 7장에 가서 묶여있던 불지 말라고 딱 묶어놨던 그 네 천사가 바로 이때 놓이는 거예요. 9장에 가서. 이 네 천사가 놓였더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었어요. 이 네 천사가 놓이니까 그들은 그 년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거 무섭죠? 3분의 1. 와, 생각해 보세요. 인사건 때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쉽게 할게요. 지금 80억이라고 쳐요. 70 몇 억인데 계산 쉽게 80억이라고 쳐요. 인사건 들어갈 때 4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었죠. 20억 죽었어요. 그럼 60억 남았어요. 60억 가지고 환란기로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4개의 나팔 사건을 통해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럼 60억의 3분의 1이면
역시 20억 얻고 40억 남았죠. 40억이 왔는데 이 유브라데 전쟁이 후 3년 반 시작할 때거든요. 이때 이 후 3년 반의 이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또 죽는다는 얘기예요. 3, 4, 12 그러면 28억밖에 안 넘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지금 거의 80억이라고 쳤는데 그랬던 인구가 후 3년 반으로 가버리면 28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줄지요. 널널할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주로 모여요? 주로 도시로 몰려올 거예요. 도시로. 그래야 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행렬이 이 교차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고 막 이러니까 그나마 먹을 게 있는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벗어나야 돼. 이 사람들은 안으로 몰리고. 그래서 행렬이 이렇게 교차될 거예요. 점점점. 3분의 1이 죽는 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때 내 천사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인치는 것도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장에 가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아서 택함을 받았어요. 이제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10장 내용이에요. 사명을 받아요. 내가 또 계시의 흐름 이걸 먼저 볼게요.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에서 봤던 거예요. 계시의 흐름이 있었죠. 잘 보세요. 첫째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요? 성자 하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천사. 천사가 누구한테 가요? 예, 종 요한에게 갔어요. 요한.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대요. 요한은 다 증언했어요. 누구한테 증언한 거예요? 지금 종들한테 다 했다 그 얘기예요. 종들이 종들. 요한 다음은 종이니까. 그 다음 종 다음은 누구예요? 종 다음에 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교회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최종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거기 도표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 오늘 드린 교재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천사, 요한,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까지는 전달이 됐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여기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계시록 안에서 이루어질, 이거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잖아요. 이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들으셨죠. 그럼 여기 이외에서 이런 내용 들으신 적 있나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빨리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께로 언제 넘어갔느냐?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넘어갔죠?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5장 내용이에요. 요 앞에 뭐냐면 두루마리가 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계시가 있는데 이걸 펴거나 보거나 이걸 뜯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울지 말라 하면서 위로하면서 어린 양이 그걸 이겼다라고. 그래서 이걸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그 5장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걸 받아다가 떼는 거죠. 그러니까 떼기 전에 우선 계시를 받아야죠. 그래서 받는 내용이에요. 이게 5장 7절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내용은 뭐냐면 6장은 이걸 이인을 하나하나 떼는 장면이에요. 이걸 받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걸 이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시는 장면. 이인이 다 떼져야 이 두루마리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6개까지 떼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뗀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로 주셨냐면 징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징조.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징조.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떼지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했죠.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 속에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이 떼지면은 이 하얀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다섯 번째 인이 떼지면 이거는 순교자들이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들이 기도한 내용, 그게 여기 들어가 있고, 여섯 번째 인을 떼면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의 그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 하고 일곱 번째 인을 딱 떼신 거예요. 그랬더니 7년 환란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열렸죠. 6장에서 다 열렸습니다. 그 6장에서 열린 그 두루마리가 천사의 손에 주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천사가 그걸 받아서 계시록 10장 2절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을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대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받았고 성자 하나님이 이거 다 열었잖아요. 그 열어놓은 계시, 그거를 천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걸 누가 받을 거냐? 8절 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있던 게 요한에게 간다는 얘기죠. 계시가 지금 흘러가죠.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계시가 흘러가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이 그걸 받아요.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받습니다. 최종 종착지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교회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종들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종들이. 다시 말하면 아까 성부 하나님이 받고 성자 하나님이 받고 천사가 받고 요한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 종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놓은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요한이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약 2000년 전. 그럼 그때 이걸 갖고 계시록이 그때 봉함됐어요? 열렸어요? 열렸죠? 그 열린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이 닫혀 있었나요? 다니엘서에 있는 거는 닫혀 있었어요. 근데 요한에게 주셨을 때는 열려 있었어요. 열려서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에 의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여기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종은 첫째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모든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예요. 사도 요한의 사역 후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전달받은 두루마리가 뭐가 되냐면 요한이 전달한 요한 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을 모든 여태까지 살았던 주의 종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14만 4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놓으면 그럴 때는 이 계시록의 내용이 이 전달받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가 되냐면 계시록 플러스 우선 여기서 멈추고 하나가 이제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성경으로 가볼게요.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친, 아까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던 천사예요.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래요. 그러면 지금 7 우레가 번개, 이게 우레 소리가 천둥, 이것이 말한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을 누구는 들었어요? 누구? 이 소리 들은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듣고 기록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지금은, 요때는 지금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든지 지금은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임봉이 열리고 들을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들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로 먼저 가볼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12장에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듣고도, 이게 다니엘이에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다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천사가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놨어요. 간수해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들으세요. 이거예요. 지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대요.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위에다 그려야겠죠? 이렇게 시간표를 그릴 때 7년 환란이 있고 1000년 왕국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꼭 30, 45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날이 언제예요? 그게 후 3년반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가 언제냐? 그게 이 후 3년반 시작할 때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와서 7년 동안의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 3년반이 되면 완전히 성격이 바뀐다고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앞에는 평화의 사자를 가장해서 이렇게 가는데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이 한마디로 폭군이 되는 거죠. 짐승표도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이게 되면서 이 앞에 이루어졌던 제사 드리고 막 했던 것들을 다 폐해버리고 그 성전에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바로 여기 제일 7년 환란 가운데 지점이에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난다고 그랬죠. 후 3년반 기간은요 1260일이거든요 1260일. 근데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1290일을 지나 기다려서 1335일 여기가 1335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빼면은 여기가 45일이 남는 거예요. 여기는 30일이 되는 거고.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에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고 넘어가가지고 오늘은 마침 또 거기가 나오니까 그냥 잠깐 설명했어요. 주는 이게 아니었어요. 주는 뭐였냐면, 어떻게 다니엘도 깨닫지 못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랬어요? 봉함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봉함한 것이 지금에 와서 요한계시록이 나오면서 이거랑 쫙 짝이 맞아가면서 이게 열려졌죠. 그러면 보세요. 그 다니엘에 있는 말을 잘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열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슨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열린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봉함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때가 언제냐, 그 얘기죠.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지금 뭘 그리다가 글로 갔냐면 요걸 그리다 글로 갔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두루마리에 뭐가 플러스가 되어 있냐면 계시록의 내용과 7 우레가 말했던 소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7 우레가 말했던 소리가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7 우레가 말한 소리는 아무도 몰라요. 짐작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짐작을 어떻게 해보느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년, 월, 일시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몰라요. 그런데 이 그 년, 월, 일시가 나오면 흐름이 나와요. 이 계시록의 시간표가 정해져요. 이렇게 이미 틀은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틀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 지점이라든지 날짜가 탁 나와버리면 숫자 딱 대입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년, 월, 일시밖에는 안 나와요. 몰라요. 만약에 이 년, 월, 일시가 나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아주 근접한 때는 알 수 있어요. 이미 다 이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이 7 우레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우리는 지금 모르는, 이때 들어가면 그때서 알 수 있는 내용들, 또는 예비처 어딘 줄 아세요? 모르죠. 근데 우린 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줘요? 이거 14만 4천이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럼 그들은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예비처 안다고 그래서 만약 지금 예비처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예비처가 돼요? 거기 다 노출됐는데 그건 예비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이 7 우레 소리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만 확실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들어야죠. 순교는 더 안 돼요. 순교는 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비처 못 들어갈 신앙인데 그분이 순교한다고요? 그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다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 받는 거 거기까지 했어요. 두루마리 계시 다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계시가 요한한테 주는데 네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대요. 입에는 왜 달까요? 계시록의 내용을 받으면요, 상당히 정말 못 들었던 내용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들으면 다 대단히 답니다. 진짜로요.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와, 이런 걸 내가 몰랐네.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체 뭐 하고 있었나?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이런 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렇게 안 가르쳐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조직 신학의 한 파트로 기독론, 성령론, 죄론, 신론, 이런 거, 교회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종말론, 이렇게 한 그 파트로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학문적인 이 내용 축축축축축축 얘기하고 그냥 끝납니다. 성경 이거 계시록 딱 갖다 놓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종말론을 공부하면서도 계시록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신학생들도 읽어도 사실 뭔지 모르겠고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걸 읽고 나서 이런 거였네 하고 깨닫고 나니까 진짜로 다른 부분은 이 계시록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다른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 옛날에는 전혀 모르고 그냥 쭉 읽었던 거를 이거 알고 나서 15장 딱 가니까 부활장이잖아요. 이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연결돼서 얼마나 말씀이 단지 몰라요. 그런데 쓰대요. 배에 가서 하는 일이 뭔데요?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된다는 말이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행함으로 옮긴다, 그 얘기예요. 실제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쉬우세요?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흰옷 입고 준비한다는 게 쉬워요? 안 쉽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면서 우리 원태 형제처럼 뭔가 지금 결단하고 하잖아요. 지금 3주 됐어요? 막 하는 거예요. 막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죄구나 생각하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단하고. 이거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써.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소화시키려면 힘들어요. 이게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두 증인 같은 경우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면 삶으로 실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두 증인은,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한다는 얘기잖아요. 순교가 쉬워요? 우리 교회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한마디로 성질, 내 성품, 이 나쁜 성품, 옛 성품, 옛자, 이거대로 그냥 폭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작업이 이제부터 이루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써요. 이들의 사역지가 있어요. 계시록 10장 11절.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지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제부터 이 계시록이 아주 싹 이렇게 틀어지는 요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10장은 요한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요한에게 얘기하는 건데, 요한은 누구의 대표냐?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예요. 요한이.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아주 이게 스무스하게 이게 싹 걸쳐 넘어갑니다. 요한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싹 넘어가요. 그 얘기는 요한을 종들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로 놓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결국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요한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계시록에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라고 그랬죠? 전 세계예요. 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예언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 선지자 사역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이. 이건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한데, 요게 결국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사명이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자, 종들에게 지금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것이 7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7장에 보시면 7장의 앞부분은 14만 4천 선택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흰옷 입은 무리 얘기라고 그랬어요. 교회, 택함받은 교회 얘기. 그런데 그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나오면 전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나와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갑자기 왜 이런 흰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누가 사역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10장 뒤에 있잖아요. 요한에게 가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사명을 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역의 결과로 여기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고,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예비처로 가 있다 휴거되어 하나님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일 후에가 어디 후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사명을 받고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계시록은 퍼즐 맞추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죠. 퍼즐 이렇게. 그래서 퍼즐을 잘 맞춰보면 이 계시의 흐름을 이렇게 맞춰서 보면 7장에 있는 내용은 14만 4천은 7년 환란 초엽에 있는 일이고요. 선택하는 게. 그 다음 흰옷 입은 무리는 초엽이 아니고 이미 휴거대에 올라가 있는 여기 끝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내용을 알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요. 그걸 그려서 맞추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가면 사역의 내용.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1장에 오늘 읽었던 거예요. 내게,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가 뭐냐? 이게 자예요, 자. 이 당시에 쓰던 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를 줬다는 거지요. 이 도구를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측량.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시면 한 1m 20인가 30 정도에 이렇게 맞춰놓고 요거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요거 못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작은 사람이 타면 이거 씌우는 이게 안 맞아요. 여기 쏙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건 막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쿵쿵 이러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키 이거보다 이렇게 작으면 못 타요. 못 타. 자격이 안 돼. 여기 측량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자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측량하라 그 얘기예요. 측정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모스 7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림줄을 들이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 막 이런 벽돌을 막 쌓을 때 이게 똑바로 내려갔는지를 실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달아 놓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걸어 놓고 올릴 때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올리죠. 안 그러면 세월이 가면 이 벽이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리죠. 균형이 틀어지면.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거 재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렇게 다림줄을 이렇게 들이우셨다 그 얘기예요. 이 다림줄이 뭐예요? 그러면 요게 진리라는 거예요. 요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서 이게 틀어지면 그건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갈대로 측량하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가 있어요. 기준자가 있어요. 이 기준자에 못 미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
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 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모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